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신세 타령을 막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할머니, 글쎄 나는 요즘 계단 오르다가 한번 쉬고 나면 이게 올라가다 쉬는 건지 내려가다 쉬는 건지 당초 헷갈려. 그랬더니 두 번째 할머니가, 아이고 말도 마, 나는 침대에 앉아있다 보면 누우려고 앉은 건지 잠자다 일어나 앉은 건지 당초 헷갈려. 세 번째 할머니가 웃으면서 하는 한마디가요, 이런 멍청한 할망구들 같으니라고. 근데 시방 우리가 지금 버스에 내린겨 타려고 여기 있는겨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린 잘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금방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 기억나십니까? 표정들이요, 목사님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표정들인데요, 제가 감사부터 행하고 살자, 또 정직하고 선하고 성실하게 살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셨습니까?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우리 권사님 목소리를,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 갖고서요. 자, 아브라함이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내용. 이 설교를 가지고 제가 대여섯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여태까지 믿고 의지했던 걸 다 떠나서 나만 믿고 따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께 보여줄 땅은 어디냐?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이란 땅이, 지금 이란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약 거리가 1600km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600km, 거의 이민이랑 똑같습니다. 1600km를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절 3절에 너희가 이렇게 순종할 때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실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요, 또 내게 복을 줘,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한 번 복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무시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문에 너를 통해서 영광을, 권세와 명성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3절 끝자락에, 2절 끝자락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아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너를, 2절에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편에 선 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즉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복이 뭡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지켜준다는 약속이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 다 망했습니다. 우리 선교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복음을 대적하거나 선교사님들을 잡아 죽이거나 주의 종들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불태우고 방해한 세력들은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해요. 교회는 불멸의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만민이 구원의 궁극적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을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오늘 특별히 정말 명절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하신 복 중에 2절 끝자락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동산의 여러분들이 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복을 바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꿇어다니라, 어디 가서 제발 나 좀 도와달라 아쉬운 소리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채워져야 물을 마실 수 있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채워지면 그냥 모양만 물잔이지 아무것도 여기 나올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복음이 채워지면, 복이 채워지면 나를 통해 이 복이 흘러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채워줍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우습게 섬기는데요, 진짜 초창기나 유대인들 지금도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됨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잠언 28장 14절, 잠언 2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한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케 한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자 중학생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너희 평생에 경외하면 하나님 복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을 완악해서 세상 재미가 줄고 게임 좋고 친구가 좋아서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잠언 10장 22절 여러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정답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거기다 밑줄을 500번 그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성경을 띄워주십시오. 성경 밑줄 500번 그러니까 여기 나의 방송실에 센스 있게 안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잠언 22장 4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방송실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영광, 생명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난 재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재물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예? 제가요 태국 선교랑 이제 어디 교회 나갈 때 되면 몇몇 권사님들 몇 분들이 봉투를 이렇게 저한테 막 찔러 주세요. 목사님 선교 잘 다녀오세요. 뭐 어디 잘 다녀오세요. 물론 그것으로 선교사님들 이제 밥도 사고 선교팀들 밥도 사고 이것저것 섬기고 선교사님께도 더 내드리고, 근데 막 짐도 많고 하는데 여러분 이 봉투는요 몇 개를 받아도 하나도 안 무겁더라고요. 예? 나는 진짜 가난하게 살고 싶다. 나는 빌어먹는 게 꿈이야. 내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미친 사람 아니고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물질이 풍성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다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주아 사모님이 안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김주아 사모님 예배를 거의 병원에 입원하거나 남편 목사님 다른 데 가서 뭐 하신 때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그 목사님이 사업하시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신학해야 된다고 해서 신학을 하시고 뒤늦게 전도사 생활하시고 여수에서 개척했는데 정치랑 뭐가 잘못돼서 돈도 없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월세로 전세로 시작했는데 몸이 이제 심장이 스턴트 박을 정도로 다 망가져서 못 움직이시고 투석하시고 하다 보니까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 사모님도 막 일하시느라고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뇌종양에 뭐 눈도 안 보이시고 몸이,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대. 그게 8년 전 얘기예요.
8년 전에. 그래서 그 돈 1,000만 원인가 또 누가 도와줘 갖고서 여기 주공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셨는데 돈도 없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 40일 호렙산 기도 때 나오신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셔요.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의 밤, 새벽 한 번도 안 빠지셔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하나 풀려져서 성악 아파트를 사셨어요. 자녀도 좋은 사람 결혼하고 다 정말 돌아가실 분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많이 이렇게 막 어제도 전도 이렇게 같이 나오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제 손을 붙여, 목사님, 저는 돈이 주머니로 들어와요 막 그러더라고요. 일도 안 하는데 누가 찔러준대요. 여러분, 재물이 막 들어온대요. 막 너무 좋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요, 영광,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삶. 저는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이 무시당한다면 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 여러분, 이건 장수와 영생을 뜻합니다. 저는요, 정말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딱 120살만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오라면 그냥 딱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실제 한국 리서치에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안 다닌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더래요. 이게 평균입니다. 근데 날라리 신자는 일찍 죽고, 근데 보니까 정말 뜨겁게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사모님처럼 막 예배 안 빠지고 나간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11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더래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정말 재물과 영광과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하면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물질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질병에, 여러분, 이런 어둠들이 찾아와요.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난 모든 파도를 하나님께 잠잠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 아시죠? 누군지 설명을 할 거예요. 사과나무가 아니고 아들을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쏴서 사과를 맞힌 사람.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이 윌리엄 텔이 살던 시대에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윌리엄 텔이 살았던 당시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라는 사람이 스위스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게슬러가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시내 한가운데 긴 장대를 세워놓고 자기 모자를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절을 해라. 그 많은 사람이 절을 하고 지나는데 윌리엄 텔은 그 모자에 절을 안 해요. 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하고 가다가 게슬러의 부하들에 잡힙니다. 그리고 정말 체포되어서 네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놓고 화를 쏘라는 명령을 받아요. 화살을 2개를 딱 준비해서 하나를 정확히 겨냥해서 탁 쐈는데 그게 정확히 아들 머리 화살에 탁 박힌 거예요. 사과에. 아들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게슬러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야, 너는 왜 2개의 화살을 뽑았냐? 묻자,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해 내 아들이 죽거나 다치면 이 화살로 당신을 쏴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막 놀란 게슬러가, 너는 내가 무섭지 않느냐? 그때 윌리엄 텔이 이런 말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정답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세상의 근심, 걱정, 권세, 이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의 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삶,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가지 말라면 멈춰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 그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말씀 집회가 7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3월에 10일에 보는 화요 성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안 하셨다면 이제는 한번 시간 내서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로만 경외하지 마시고 말씀의 길부터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가면 두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바다처럼 큰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저 밑에 사해 바다. 자, 여러분 똑같은 땅에 똑같은 나라에 있는 호수지만 갈릴리는 위에서 들어오면 밑으로 내보내요. 그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 다들 가보셨죠? 예, 저만 가봤구나. 저는 2번을 갔는데 다 가서 막 수영을 했어요. 너무 막 처음 갔을 때는 와 우리 예수님 활동했던 주 무대인데 막 갈릴리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막 그 고기도 먹어보고 막 거기서 너무 이제 좋았었는데 거기는요 정말 물고기도 많고 정말 휴양하기도 좋고 좋은 곳입니다. 생명이 풍성해요. 근데 사해는요 한 번 들어오면 가장 낮은 땅이 있어요. 더 이상 내려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햇빛에 썩어가요. 썩기만 합니다. 그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잘못해서 이불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실명될 유기도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호수에 유입되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이게 되고 고인물이 썩듯이 하나님께 받은 복도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썩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받은 복 흘려보내면 더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이제 올라간 친구들 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라. 여러분 주는 건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채우시는 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요. 여러분 왜 풍성해집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런던에서요 오랜 생활 목회하고 은퇴한 렉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도전이 됐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한 노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갔대요. 근데 첫날 갔더니 노인이 고개를 누른 채 대꾸도 잘 안 하더랍니다. 옆에서 여러저러 얘기하고 복음도 전하고 왔는데 보니까 식량이 집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식료품상에 들려서 그 집으로 양고기 2덩어리만 그다음에 이거 먹을 걸 갖다 주라고 배달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배달해줘서 어르신이 일어나 그걸 드셨나 봐요. 그 며칠 후 목사님이 또 그 집을 방문했는데 전보다는 얼굴이 좀 다정해졌더래요. 예? 그리고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이제 복음 전한 다음에 또 돌아온 다음에 식료품 주인에게 얘기해 갖고서 양고기 2덩어리와 또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했답니다. 3번째 신방하게 됐을 때는요 노인이 막 얼굴이 환해졌대요. 목사님 오시라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 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따라하고 예배를 받더래요. 그 목사님은 집회 인도를 받아서 몇 주 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며칠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이에 그 노인이 소천하신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인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렉스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 나를 위해 사주셨던 양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걸 채워줄 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눌 때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별명이요 신학교 때 후배들이 저보고 밥 사줘 형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밥 사달라면 한 번도 안 사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후배들 제가 없어도 때로는 돈을 주고 저는 걸어가기도 하고 너 이거 써라 하고 준 적도 있고 개척교회 할 때 월 45만 원으로 살았어요. 근데도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정말 5만 원만 도와주면 고아 80명이 한 달에 바나나 하나랑 계란 2개로 점심을 때울 수 있다.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선교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준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나눌 때 우린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 무엇인가? 잘 들으십시오. 3가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 꼭 이걸 나눠야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 아닙니까? 구원의 복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건 엄청난 돈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1,000억 주면 살 수 아니에요. 못 삽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반절 여러분 준다고 했어요. 몇 조를 줘도요 여러분 죽음을 살 수 없어요.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우린 그걸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복음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우린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린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 앉아서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반드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요, 열매가 즉시 나타나고 열매가 풍성하면 좋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부의 심장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공급하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수요일도 전도를 하고, 여러분 계속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교회까지 인도하는 게 어렵지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올 한 해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100명의 새 가족 만들어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자, 정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공급하지만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전도자이고 목사님이었던 무디는요, 이분 철칙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전도한다는 원칙을 세웠대요. 근데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너무 바빠서 어느 날 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자책 때문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답니다. 밤중에 거리에 나가 전도 대상을 찾고 있는데 술에 취한 한 술주정뱅이를 만났어요. 다짜고짜 찾아가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했더니 술주정뱅이가 깜짝 놀라서 막 때리려고 하더래요. 화를 막 버럭내더랍니다. 무슬림은 도망치듯 쫓겨오다시피 집으로 숨었대요. 근데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누군가 집 노크를 하더래요. 문을 열어보니 그 당시 그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예수님을 아시나요?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화를 냈는데 그 말이 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님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지만 그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어야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뿌려야 할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안수 기도가 굉장히 사모한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축복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어느 집에 복음을 전하거나 가기 전에 그 집에 평안을 빌면요, 그 집이 제자들이 빈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할 거지만, 만약 그 집이 제자들이 빈 평안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안 가고 빈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 그가 누가 되든 축복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더 축복해 주세요. 예?
그럼 그 사람 한 받으면 그게 다 내 거 되잖아요. 예?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예수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권세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그 권세를 통해 가족, 이웃, 심지어 자신을 핍박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입니다. 어느덧 한국교회 교인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다투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를 어린 양으로 이리와 늑대 같은 세상에 파송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를 숨겨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양이 아니라 지금 막 늑대가 돼서 세상과 같이 싸우고 타도하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끼리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서 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지지고 그 예수님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 어린 양을 양으로 보냄받았어요. 이리와 늑대가 같이 싸우려는 양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뱀처럼 정말 지혜롭고 순결한 양으로 보낸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축복의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로 우리 옆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쉽지 않죠. 갑자기 축복하라니까 막 왔더니 막 이상한 걸 다 시키네 막 이런 표정으로. 예?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일부 예배 때 3초간 시간 드렸더니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건강하십시오, 뭐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여러분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는요 단순히 좋은 말을 넘어서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말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신 언어의 능력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한 소년이 작곡가인 아버지 곁에서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작곡하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곡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긴 한숨을 쉬고 어떻게 안 하는데 그때 어린애가 아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래 한번 해봐. 작곡을 맡고 제멋대로 적어놓은 악보를 보고 아빠가요 야 이놈 새끼야 이게 무슨 작곡이냐 한 게 아니라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작품인걸. 근데 아버지의 이 축복의 말에 힘입어 이 소년이요 세계적인 작곡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한 요한 슈트라우스입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 갔을 때 어느 강에서 막 유람 사는데 그 노래를 틀어주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축복의 말 한마디가 재능을 살려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네가 자랑스럽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엄마 아빠 널 믿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널 위해 기도할게, 힘내, 이런 축복해 준다면요 자녀의 재능은요 춤을 출 것입니다. 저희 아들놈이 서울에 있는 제 기숙사 학교 가느라고 전화통화 그렇게 한대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근데 어제요 4시 10분에 제 전화에 내 아들 전화가 온 거예요. 와, 요즘 군은 이제 주일마다 그 주말에 1시간씩 주나 봐요. 그거 통화하는데요 얼마나 아들 목소리 듣는데 이제 목감기가 왔나 봐요. 추운데 자니까 막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아들 힘내라, 하나님 너와 늘 함께 한다는 거 믿지? 예. 아들 사랑해 그랬더니 끊으면서 저도 사랑해요 그럼 막 끊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도 복받는 삶을 살아야 돼. 예?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16살까지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 표현을 듣는데요. 이에 반해 긍정적 메시지는 1만 6천 개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30개 부정적 넌 안 돼도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요. 긍정적 메시지는 겨우 3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주스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쓸 롤프 가복은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부모의 특권이고 거룩한 임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복을 빌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고백하고 부모님도 축복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요,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사장이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님을 목욕시키거나 부모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죠.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을 아니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부모님을 닦아드리시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취업해야 할 형편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의 학비를 댔습니다. 그 어머니의 바람대로 도쿄의 명문대학에 합격했고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엄마의 발을 닦아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아요.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입사 면접 시험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려야 해요. 그러자 어머니 태도가 금세 바뀝니다. 두말 없이 문턱에 걸터 앉아 세숫대에 발을 담궜습니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습니다. 자신의 하얀 발과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 키우시나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러다 청년의 손이 엄마의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는 주자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어나온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고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신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장님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사부로 가서 입사수속을 밟도록 하게.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의 발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혹시나 아유, 아빠 발이 왜 이렇게 무좀도 많고 왜 이래, 허물도 많이 벗겨지고, 엄마 발 왜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보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준 적 있으십니까? 발은요 늘 혹사당합니다. 얼굴은 수분도 뿌려주고 크림도 바르지만 발은 시커먼 곳에서요 매일 혹사당합니다. 그럴 발을 냄새난다, 안 예쁘다 멀리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제가 늘 기도드릴게요, 그렇게 부모님을 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그건 큰 효가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입원해 계시면서 2주 동안 못 움직이시고 재활병원으로 가셔서 거의 한 달 동안 목욕을 못 하셨어요.
갈 때마다 제가 발을 주물러 달라고 해요. 그 발이 그렇게 저리고 아프다게. 발을 보면요, 오래 사용한 발이라 정말 이제 연세 드시고 해서 그 쭈글쭈글하고 발톱도 막 그 저기 하고 각질이 하얗게 다 일어났어요. 그걸 물티슈로 다 닦고 한 30분을 발을 주물러 드리면 그렇게 고맙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여러분, 정말로 내 부모님의 발을, 내 부모님을 살펴볼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올 명절이 돼서 정말 입으로만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고 부모님을 한번 그렇게 닦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요,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질을 나누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씨는 심어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질의 씨를 심을 밭은요,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다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도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에게 심는 것을 하나님께 심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제가 여러 그 지방의 어려운 목회자나 미자립 교회 목회자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선물과 함께 이제 얼마씩 명절 세시라고 이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요일 날 남면교회, 저 의왕 배 타고 이렇게 가서 남면교회에 찾아가서 이 산사태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 사태 가고 교회가 다 휩쓸려 가게 생겼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내렸는데 그 축대가 무너지게 생겨서 축대를 다시 쌌는데 그 교회 재정이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싸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였대요.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서 얼마를 저희가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축대에 올라가서 같이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정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심을 때 누가 복을 받냐? 내 개인이 하기엔 부담되지만 우리가 감사원금이나 선교나 모아서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걸 나눌 때요. 또 이번에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 인호,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을 합격하고 기숙사나 뭐 학숙을 얻는 과정에서요, 인호가 며칠 전까지 안 되었나 봅니다. 근데 일본 선교를 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여수학숙이라는 데가 됐대요. 원래 계획은 오늘 주말에 올라가서 하숙집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서울은요, 애지간한 원룸이나 그 기숙사 하숙은요 돈이 꽤 비싸요. 거의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거기다 이제 원룸이 같으면 밥값 따로 내야죠, 전기세, 물세 따로 내야죠. 꽤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근데 여수학숙은 뭐냐? 여수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여수에서 한 건물을 사서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밥 세 끼 다 주고 전기세, 물세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의 기도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섬김이 하나님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서미경 원사님도 목사님, 현서도요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전액 장학금 받은 애도 안 됐대요. 근데 얘가 된 거예요. 현서는 장학금은 안 받았나 봐요. 예? 보통 기숙사는 성적순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고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현서도 태국 선교도 갔다 오고 일본 선교 다녀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삶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잠언 11장 25절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지라. 여러분, 물질을 흘려버린 사람 풍족해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 사람은요, 자신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나만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받은 물질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 들었다고요, 아프다고요, 가난하고 이제 힘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현재는 불안하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십니다. 내 보이는 현재는 아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장작 1600km 거기까지 걸어가려면요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가는 데마다 복을 받고 양떼와 소떼가 넘쳐나고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존재,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동래연, 사람들의 발걸음 분주한 관청 뒤편에는 늘 고개를 숙인 채 일하는 관의 노비 하나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장영실. 머리는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신분은 노비였습니다. 노비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은 날카로운 돌로 가슴을 때리듯 때렸습니다. 장영실은 점점 자신의 재능조차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작은 아이디어와 정교한 손기술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를 직접 불러서 눈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느냐?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는 장영실을 보며 세종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신분이 아니라 재능으로 쓰여야 할 사람이다. 근데 신하들은요, 노비에게 벼슬을 내린다면 나라의 법도와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히 전하 통촉하옵소서 막 반대합니다. 궁궐은 순령했고 누구도 왕의 결정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분이 아니라 재능을 보았다.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출신이 무슨 상관이냐. 왕은 노비였던 장영실을요 무려 8계급이나 뛰어넘어 정오품 벼슬에, 여러분 굉장히 높은 벼슬에, 정오품 벼슬에 올렸습니다. 세상은 수군거렸고 비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야, 노비가 물시계를 만든다고? 며칠 못 가 포기하겠지. 근데 장영실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임금의 눈빛이 밤마다 그의 등을 떠밀었고 잠을 줄이고 손에 물집이 터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장영실은요 부력으로 밀려 올라간 잣대가 구슬을 떨어뜨려 시간을 알려주는 정교한 물시계, 세계 최초의 물시계를 개발합니다. 설계와 구동 원리까지 완벽하게 증명해낸 그의 실력은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웃던 이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의심하던 이들의 눈에는 경외가 담겼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노비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장영실의 인생을 바꾼 것은 재능보다 믿어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요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나는 누군가에 믿어주는 사람이 되십니까? 저는 그런 분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고개 드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게임은 니들 막 집중하잖아. 게임은 나를 망칠 수 있어요. 말씀은 내 인생을 살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으신 분이 계십니다. 세종대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왕 중의 왕,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자신감을 잃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도, 심지어 내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예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 손엔 준비된 시간이었고, 멈춘 것 같은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에 서는 전진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늦었어, 나는 머리가 나빠, 내 인생 이 정도야, 우리 집은 안 돼,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낙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처음 부르실 때도,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결같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요 이번 명절 여러분을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메마른 곳에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함께 따랐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조카 롯도 가는 데마다 소떼 양떼가 풍성히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그 일하는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아브라함은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야 롯아,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게, 골라.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곱니까? 소돔과 고모라.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 막 화려해요. 그래서 거기를 택해요. 아브라함은 아무 데나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소돔과 눈에 보이는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은요, 그 전쟁을 경험합니다. 다른 나라 쳐들어 싹 뺏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망합니다. 자녀들도 다 망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 대책이 없죠. 하나님이 대책이에요. 어디든 갔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복을 그에게 채워주십니다. 자녀들도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환경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게 힘든 길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승리의 고리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6년 앞으로의 세계를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앞두고 드린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믿음의 우선지인 우리들도 복이 될지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경외하여 하나님 주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소망을 빌어주고, 그리고 물질로 섬기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